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분명한 분들이 계시고, 반면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지만, 교회는 출석하셨지만 어쩔 때는 천국 갈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다니시는 분이 생가외로 많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은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특권인데,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정리되길, 회개하길 원하시는 죄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지 않고 회개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살짝 흔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드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경종이고 사인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몸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통증이 느껴진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몸에 뭔가 잘못되었으니 이거 고쳐라 하는 사인으로 주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육이 아프다는 것은 근육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으니까 이제 좀 쉬어라 하는 사인인 거예요. 복통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배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된다 하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설사를 통해서 몸 밖으로 뽑아버리기도 합니다. 통증은 뭔가 잘못되었으니 고치라, 죽으라는 사인이 아닙니다. 통증은 우리 몸에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통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뭔가 잘못되었구나 알게 되고 고치게 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되었으니 이거 고쳐라 라고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너 이거 정리하고 지나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는 사람을 보면 자꾸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라고, 이거 이렇게 하기보다도 도대체 뭐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지 그 원인을 확인시켜주고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냐면 기분에서 찾아요. 어떨 때는 구원받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구원받지 못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분과 느낌 때문에 확신을 갖기도 하고 기분과 느낌 때문에 이 확신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말씀 듣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좀 거룩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마치 내가 천국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는 딱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이 꼬이고 내가 죄 가운데 실수하게 되고 말씀과 멀어지고 가끔 다투기도 하면 이때는 딱 천국 가긴 틀렸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뭐로 판단하고 있어요? 느낌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느낌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두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언제나 약속하세요. 다시 말해서 언제나 계약을 근거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약을 2번 맺으셨는데 첫 번째 맺은 계약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구약, 두 번째 맺은 계약을 뭐라 그러냐면 신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옛 계약, 새 계약. 좀 더 구체적으로 옛 언약, 새 언약. 그럼 말씀으로 계약하셨으니까, 아니 왜 말씀입니까? 하나님도 딱 종이에 기록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인간이야 말로 하면 하도 상황 따라 거짓말을 잘하니까 또 자기가 한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니까 인간의 말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이에다 쓰고 도장도 찍고 사인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결국 보증까지 하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말씀하시면 그게 그냥 실행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 말 원어에 보면 word라는 말이 또 다른 어떤 뜻이 있냐면 thing, 일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일이 돼버리니까 곧 말은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것이 반드시 실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 관계 속에서 맺어주셨는데 우리 구원의 확신은 바로 그 계약에 근거해서 믿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젊은 부부가 예를 들어서 안 쓰고 안 먹고 열심히 모아서 해운대 신도시에서 집을 하나 샀어요. 아파트 하나를 샀어요. 계약서까지 마무리 다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받아서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가고 계약서의 날짜가 되면 이사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안 믿겨져요. 느낌이 그래도 그 집은 누구 겁니까? 그건 내 집인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내 집이라고 합니까? 나는 거기 살지도 않는데. 계약서를 근거로 그 집은 내 집인 거예요. 누가 물어봅니다. 야, 젊은 나이에 집 사서 좋겠다. 아이고, 뭘요? 그게 뭐 내가 들어가 봐야 알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계약서에 이미 사인했으면 그 집은 내 집인 거예요. 누가 살아도 그 집은 내 집인 겁니다.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이나 느낌에 좌우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맺으셨느냐,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계약에 근거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덮어놓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참여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주는 계약서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계약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재미없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외롭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렵다, 막연하다,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본인이 받은 그 계약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료 목사님 중에 복지학과를 나중에 공부하신 분이 계세요. 이미 석사를 하셨는데 복지학 석사를 다시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사로서의 어르신들을 잘 섬길까, 이런 마음으로 다시 공부를 하셨는데, 공부하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 목사가 할 일은 복지가 아니다. 안내다, 안내. 아니, 세상에 공부를 해보니까 이미 정부가 내려주는 혜택,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거 왜 못 받아요?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알았으니 내가 할 일은 소개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은 안내하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모르면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풍요롭게,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모르니까 기껏 안다는 것이 뭐 여기저기 설교 몇 번 들어보고 어쩔 때 그냥 기분 좋고 어쩔 때 뭐 평안을 누리고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공부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도요, 성경 자체를 뛰어넘는 설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주신 계약서 원본을 잘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성장하고 기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두 권으로 딱 나누면 구약과 신약입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계약서가 두 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을 다시 맺으면 지난번 썼던 계약서는 어떻게 되죠? 파기가 되죠. 현재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계약서는 뭐냐면 신약입니다. 새로운 계약이죠. 신약 관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셨고, 신약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과 계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약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쓰여진 성경이 뭐냐면 로마서고 갈라디아 성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니, 내가 구원받으려면 뭔가 해야 구원받지. 이게 구약이에요. 우리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않아요? 말씀 지켜야 구원받지 않아요?
요게 구약이에요. 아유, 나도 염치가 있지. 내가 이대로 어떻게 구원받겠어. 빈대도 나 짝이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일 수 있는, 뭔가 구원받을 수 있는 뭔가 그런 짓을 해야 구원받지. 요게 구약입니다. 우리도 가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런 사람 제3자를 보면 아이고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저런 인간이 어떻게 장로야? 요게 다 구약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계약에 기초하고 있는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약 관계 속에서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 어떤 계약 관계에 있는가,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와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맺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계약 관계가 체결된 겁니다. 여러분, 도장 찍는 그 순간부터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순간 새로운 계약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계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셨는데, 이것이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이 나왔죠. 그때 하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림으로써 새로운 계약을 맺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새로운 계약을 다시 떠올리고 다시 마음에 상기하는 겁니다. 이 계약이 어떤 계약이다? 이 계약이 이런 계약이다, 이렇게 상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동안 교회마다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찬 때마다 상기하고 기념하고 되새기고 우리 스스로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새 계약 관계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새 계약의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다시 말해서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계약서예요.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맞아들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냥 특권을 그냥 주신 거예요. 내가 죄 안 지어서요? 아니에요. 내가 요즘 좀 착해서? 내가 요즘 교회 잘 다니니까? 최근에 부모님 말씀 잘 들으니까? 교회 온 다음부터 내가 좀 탈세를 좀 줄였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밖에 나가서 놀다가 저녁이 되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표현이 잘못됐어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자기 집에, 우리 집에 간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집은 아니죠. 실상은 아버지 집이에요. 때가 되면 다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이 표현을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천국 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누구 집에 가요? 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난 어디 가요? 아버지 집에 가요.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천국인 겁니다. 이 상태로 천국 간다 이 생각을 하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좀 뻔뻔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게 사실일지라도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를 맞아들인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의 기초는 뭐에 근거한다고요? 기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근거하는 겁니다. 새로운 계약은 사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갑자기 만들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옛날에 구약 시대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이런 근거가 구약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무엇으로 근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활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스스로 증명하셨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많은 종교 창시자들은 다 죽어서 무덤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 말은 뭐예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공자도 마호메도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이 말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죽음을 받을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 이것이 증명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면서 이분이야말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증거는 부활뿐만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부터 40명의 예언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죽음 다음의 일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이분만이 길이고 이분만이 진리고 이분만이 생명이다. 이런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새 계약에 관계된 말씀인데요.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인데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계약을 맺으실 것이다. 이것이 예언되었는데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600여 년 전쯤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언하셨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요. 예레미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650년, BC 650년경 태어난 사람인데 이때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북왕국, 남왕국으로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를 이루었던 시대였습니다.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얼마 있다가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북왕국 멸망하는 모습, 남왕국 멸망하는 모습을 자기가 다 지켜봤던 슬픔의 예언자였습니다. 이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딱 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오늘 31절 말씀이에요.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하기를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을게. 새롭게 계약을 맺을 거야. 이 계약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어떻게 보증하셨냐면 나 주의 말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32절 마지막에도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32절 마지막에도 나 주의 말이다. 33절 맨 마지막에도 나 주의 말이다. 34절 맨 마지막에도 나 주의 말이다. 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매 절마다 마지막에 나 주의 말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새로운 계약을 맺을 것인데 이 계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치 여러분 계약서가 중요하면 계약서가 여러 장이잖아요. 모든 계약서 장장마다 도장을 다 찍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절마다 보증을 하시고 보증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냐면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도장 찍듯이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면서 새롭게 계약을 맺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새 계약은 옛날 계약과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 말씀.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계약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계약인데, 이스라엘은 당시에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계약을 구약, 옛 언약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십계명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맺어줬는데 결론은 뭐예요? 너희들이 안 지켰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못 지킨 거예요. 왜 못 지켰어요? 구약의 조건들이요, 구약의 계약들이 다 조건부예요. 요즘 계약도 다 조건부잖아요. 전세 계약서를 보면 뭐 계약금도 있고 나중에 잔금을 언제까지 치러야 된다는 조건부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이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계약은 파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맺어준 계약이 뭐였냐면은 조건부 계약이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선민에게 약속하시기를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다. 이런 복이 선언되어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복들이요 찾아와서 따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3절 말씀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4절 말씀에 태가 복을 받아 자식들이 복을 받고 땅이 복을 받고 열매가 풍성하게 되고 세상에 집에 있는 짐승도 복을 받는데요. 소도 복을 받고 양도 복을 받고, 5절 말씀에 세상에 주방도 복을 받네요. 광주리 복 받고 떡반죽 그릇 복 받고, 6절 말씀에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이래도 복 받고 저래도 복 받고, 구구절절히 복 받는다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건이 딱 붙어 있어요. 이 계명을 잘 듣고 이 계명을 지킬 때 이런 복을 주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안 지키면 그것도 나옵니다. 15절 말씀.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이다. 16절.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17절.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당신들 땅의 곡식과 소 새끼와 양 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계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구구절절이 저주예요. 구구절절이. 지키지 못하면 계속 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약서를 다 받아놓고 보니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북왕국도 멸망하고 남왕국도 멸망했습니다. 왜 못 지켰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마음은 있는데 이걸 지켜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계명을 주신 걸 알겠는데 이대로 살면 잘 될 거라는 걸 알겠는데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걸 지켜낼 능력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약을 맺어주시는 겁니다. 그 새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주고 그 마음을 지켜낼 능력도 주겠다 하는 겁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명이 주어졌지만 알면서도 따르고 싶지 않고 지키고 싶지 않는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새 계명을 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겠다. 이것이 바로 새 계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좀 섬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딱 주셨을 때는 도전하세요. 현실에 내가 이거 잘 못할 것 같은데 이건 옛날의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주십니다.
두 번째 새 계약의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새 계약 밑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알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3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좀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매우 깊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언제 모든 것을 알게 됩니까? 부부 관계를 가질 때 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으나 사나 이 사람하고만 살겠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는 겁니다. 안다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 이것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뭐냐면 아담이 하와를 안다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지 않고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어요? 마리아가 아직 남자를 모를 때 새 계약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마치 어떻게 한다고요? 부부 관계처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먼데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아주 친밀하게 내 생활 가운데 내 옆에 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자, 세 번째 계약 조건이 뭐냐면 34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계약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계약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새 계약 관계 아래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어느 정도로요? 체험적으로 깊이 알 수 있게 우리가 새로운 계약 아래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일단 우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런 새로운 이 중요한 계약 관계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 밑에 들어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생활을 좀 정리한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생활을 정리할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을 의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혼자 살지. 우리는 생활에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약서를 우리에게 꺼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된 생활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계약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계약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굉장히 시사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계약 관계 안에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계약 관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계약 관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4절 말씀에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약속.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 계약 관계 안에 들어와야 되고 이 계약 관계 안에 들어와야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고 예수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죄가 좀 많아가지고요. 죄 좀 정리한 다음에 저는 죄가 좀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를 못 나갑니다. 본인이 천벌받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천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어요?
내가 받을 천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새 계약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 계약 관계를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많으신 분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이 계약 관계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계약 관계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얼른 이 계약 관계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도 나는 도대체 왜 신앙생활하는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걸 깊이 생각하시고 명확하게 이 관계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구약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뭐죠? 구약은 의무적이에요. 구약은 조건적이에요. 지킬 마음은 없는데 지켜야 돼요. 지킬 능력도 없는데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무거운 거예요. 교회 다니기 싫은 거예요. 부담만 돼. 이게 구약이에요. 지금도 구약처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인류의 90% 이상이 다 이겁니다. 신약은 자발적이에요. 나 못하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나에게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어쩔 수 없이 지키지만 신약은요, 기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일하십니다. 구약시대처럼 죄의식 가운데 살지 마시고 계약 관계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신다면 예언자나 어떤 독특한 목사님이나 어떤 이상한 부흥사나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이건 계약관계에 명확하게 써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필요하게 될 때 지혜 주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가까이 계신 분, 우리가 알 수 있는 분, 멀리 계신 분으로 알고 살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모든 지난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정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칠흑 같은 죄를 지었는가 늘 기억하면서 이 죄까지도 용서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 죄, 과거의 죄가 기억날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목사님 내가 옛날에 지은 죄가 커서 지금 벌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천벌 다 받으셨고 내가 치러야 할 죄값 다 치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십시오.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셨다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답답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아버지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기분, 느낌, 감정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세워주신 새 언약, 새 계약서,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구나 깨달으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담대하게 새 계약에 근거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